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이란 우리 그 앞에 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갑자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강력한 힘이 예수님을 이끌고 하늘로 올려오시게 됩니다. 정말 제자들이 볼 때 아주 놀랍고 신비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장면을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구름이 나타나서 이 제자들의 이 시야를 가리어서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장면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은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름이 그들의 이 제자들의 시야를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 오늘 그 이유를 우리 잠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이 소망하는 이 하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로 잠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해 받으신 후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 후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십자가는 이 제자들에게 아주 엄청난 이 충격과 절망과 공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절망과 두려움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공포에 떨었을까요? 자신들의 운명도 그들의 선생님처럼 예수님처럼 아주 비참한 운명으로 십자가에서 끝나게 될 것을 두려워서 그렇게 그들이 공포에 떨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우리 근본적인 이유를 사도행전 25쪽 26쪽에서는 한마디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불신의 결과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도 그들은 정말 놀라운 충격이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당연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그 제자들이 온전히 믿었다면 그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고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기준과 자신들의 어떤 소망으로 신앙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고 선택해서 자신의 그 방법으로 이해하고 선택해서 제자들처럼 믿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 불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정말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의 경험은 그들이 십자가 때 받은 그 충격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바로 이 장면으로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과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나라를 전하는 일에 왜 목숨을 걸며 올인하게 되었는지, 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는지, 바로 사도행전 1장 9절의 장면으로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서서히 설명해 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특별히 1장 4절, 6절을 보게 되면은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또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비추어 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계속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계셨던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이 반복적인 이 모임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 나라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그렇게 가르침을 받던 그 어느 날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또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6절의 이 모임은 이제 지상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모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모인 제자들을 데리고 승천하실 감람산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출발하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문을 나와서 가는데 가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들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무리들 속에 보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살아서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승천하실 감람산으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밑에 있는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 이르르셨습니다. 그 동산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운명을 놓고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울며 기도한 곳이었습니다. 이 동산은 이 제자들에게도 참 의미가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아주 부끄러운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같이 깨어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졸다가 그들의 선생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분을 이렇게 버리고 도망친 아주 부끄러운 곳이었습니다. 잠시 그때의 일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상을 합니다. 그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돌아볼 때 예수님의 생애는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바로 그곳에서 힘없이
군인들에게 잡혀 십자가로 가시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그들에게 잡혀가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은 이제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는 승리자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겟셋마네 동산을 지나 승천하실 감람산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니이까? 그때 예수께서 1장 7절 8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이제 마치실 때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이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만 이끌려 하늘로 올리게 하시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상황을 정말 두려움과 놀라운 모습으로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봅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약 500명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성경 말씀에 구름이 나타나서 그렇게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은 바로 그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의 구름수레였습니다. 그들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왜 이 세상에서 결코 볼 수 없는 그 황홀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하셨는가? 만약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직접 볼 수 있었다면 제자들은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그분의 나라를 증거했을 텐데 그 이유를 조금 후에 우리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가려진 그 구름을 보고 있는데 멀리 하늘에 그 구름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영광스러운 이 구름 속에서 한 다정한 음성이 아주 귀에 익숙한 음성이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과 동시에 하늘에서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는 천사들의 합창대 소리가 그 구름 속에서 흘러나와 이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 장면을 이 구름으로 가려 보지 못하게 한 이유를 엘렌 화이트 여사가 화이트 주석 그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군들이 호위하고 정말 이 천군들이 호위하는 하늘의 노래와 환호 소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제자들은 주께서 손을 뻗치사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아주 잠시 동안만 천사들의 그 노랫소리를 잠깐 동안만 그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그분에게 인사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온 하늘이 한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였다. 왜 이 장면을 듣지 못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우리 화이트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주님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추억은 그분은 영광의 구주시오 동정심이 많은 친구라는 것이었다. 모세는 그의 얼굴에 반사된 율법의 영광을 가리웠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승천의 영광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셨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승천의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늘 시위대와 하늘에서 지금 그분을 영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늘 시위대들과 그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하늘 문에서 쏟아 나오는 광명한 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으로는 인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길에 있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었더라면 그들은 그 영광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영광을 보고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그 은혜는 뭐냐 하면은 영원한 문들아 열려 천천만만 천사들과 하늘 도성으로부터 승리 함성을 이 제자들이 들었다면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천천만만 천사들이 그 하늘 도성으로 영접하는 그 승리자, 그 영광의 주님의 그 영접하는 그 승리 함성을 제자들이 들었다면은, 그것을 보았다면은 그 영광과 고생 많은 이 세상에 사는 그들의 삶을 비교해 보고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그들은 지상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며, 구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대사명을 용감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준비도 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 장면을 보고는 도저히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냄을 받으신 보혜사 성령까지도, 그들에게 보내신 이 보혜사 성령까지도 그 진가를 정당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비난과 모욕과 투옥과 필요하다면 죽음에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도 하늘의 그 모습을 잠깐 동안 보고 그가 계시에서 깨어났을 때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두웠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 잠깐 동안 본 그 하늘 향수에 젖어서 엘렌 화이트 여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증언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잠깐 동안. 하늘은 우리 증언의 말씀의 표현처럼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느낄 수는 있고 그 아름다운 분위기를 희미하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증언의 이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 인간이 꿈꾸는,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금과 보석이 찬란한 그런 금도성, 정말 보이는 화려한 영광스러운 그런 곳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곳이지만은, 그렇다고 이 나라는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영적인 나라로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실제 않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화이트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오가는 그들이 닮아야 할 지상에서 생활하셨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지 못할 만큼, 그들이 하늘의 그 아름다운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다면은 이 지상에서 생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지 못할 만큼 하늘의 영광에 쏠리지 말아야 했다. 그들은 그분의 삶과 위엄과 아름다움과 완전한 조화를 갖춘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신성과 인성의 신비한 연합 등을 그들의 마음에 똑똑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했다.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아는 것은 그렇게 조용하게 끝내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었다. 그렇게 이제 하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려진 그 구름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때 구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내려온 그 수많은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 중에 이 두 천사가
이 제자들 곁으로 다가옵니다. 두 천사가 그들 곁으로 다가와요. 제자들 곁으로 다가옵니다. 이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 왔던 천사들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을 모셨던 천사들입니다. 이 두 천사들은 우주의 왕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홀로 남겨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소망과 이 재림의 그 위로의 기별을 그들에게 그 기별로 위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두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천사가 제자들 하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제자들이 전에 예수님의 그 약속을 들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들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장면을 그들이 완전히 보지 못했지만은 잠깐 동안 보고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 잠깐 동안 그들이 온전히 보지 못한 이 잠깐의 경험으로 우리 증언의 말씀은 이 제자들은 하늘에 대한 그들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도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으로 우리 제자들은 우리 증언의 말씀에 감람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의 모습은 슬픔과 절망 중에 있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떠내보낸 그 아쉬운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한 자들의 감격과 기쁨의 모습이었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이 주석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크신 한 친구가 바로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계신 그 크신 한 친구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으니 바로 그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 주님께서 하늘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근원이 되었겠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도록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그 전에 하늘을 생각할 때 그것은 무한한 공간이요 형체가 없는 영들이 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하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그분과 같이 대화를 해보았고 그가 부활했을 때 만져도 보았으며 그분은 그들의 마음의 희망과 위로로 말씀하셨으며 그가 말씀하시는 중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치화의 감을 입으셨으며 천사들의 구름수레가 그분을 모셔갈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의 목소리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다. 그들에게 하늘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영들로 충만한 애매모호하고 불가사의한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하늘로 그들의 미래의 본향이 되는 곳으로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지만은, 계시지 않지만은, 오늘 우리와 가까이 했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른 어떤 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큰 힘과 용기를 얻는 것처럼 지금 바로 그 주님께서 그 하늘에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서 바로 그들의 구속주께서 거기에다 그들의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들은 기도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기도란 바로 그들의 구주와 교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이제 그들의 기도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주실 것이라는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아주 새롭고도 가슴 설레이는 감정과 굳은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그들의 간구를 올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 이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구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붙들었다. 기도는 그들에게 이제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놀라운 특권이었어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들이 전해야 할 복음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곧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슬픔의 사람 그리스도였으며 악인들의 손에 잡히사 십자가에 달리사 치욕의 사람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사 인간의 변호인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신 그리스도. 이제 머지않아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오늘 우리 카네스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소망이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의 오심을 정말 실제적인 오심을 소망하는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며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들은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은혜 속에 그들이 살아갔음을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소망이 재림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제자들과 같이 하늘을 사모하며 주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참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하늘나라가 정말 이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했던 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눴던 그 주님께서 가신 그 하늘 또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늘임을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늘을 사모하는 참 이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머지않아 오실 그 주님의 날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오늘 우리가 기도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이 재림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